시간은 우리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 일이어도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별거 아닌 일, 즉 단순하게 서 있는 일이라 할 때 그냥 서 있기만 한데 그 장면은 별로 감동이 없지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일주일째 저 자리에 서 있어.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왜 서 있을까? 무슨 목적이 있길래 저기 서 있을까? 또 혹은 저 사람 저 자리에서 지금 30년째 저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일 겁니다. 아무리 단순한 일이어도 혹은 그가 하는 일이 아주 고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긴 시간을 부여하면 사람은 누구나 진지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아무리 단순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을 반복하면 초인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의 순간이 있었고 때려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지만 그걸 견뎌냈을 거라 생각하면 어떤 누구도 어떤 직업의 사람도 다 존경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지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언제나 이 시간의 개념을 놓고 본다면 처음이라 생각하면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신입생의 마음이지요. 누구나 처음은 설레고 새롭고 잘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의 시간, 즉 졸업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해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해보십시오. 오늘 뜨는 해가 내 일생의 처음으로 뜨는 마지막으로 보는 일출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눈물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요. 늘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2018년도 어쨌든 1년 있으면 또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 시간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참 많이 본 본문이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새것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새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똑같습니다. 새해가 왔으면 내 인생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직장이나 가정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내 마음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원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마치 컴퓨터에 포맷을 새로 하듯이 싹 지우고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그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빗대어서 오늘 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청소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을 행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스다 미스 히로라는 작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행복해지려면 청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부터 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중독자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이 도박 중독도 참 심각하지만 이 알코올 중독, 참 이게 고치기가 참 어려운, 뭐 대부분의 중독들이 그렇지만,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집을 가면 어떨까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까요? 대부분 지저분하고 냄새 납니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사분이 그런 말을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는 집은 냄새가 난다. 범죄자의 집은 더럽고 화분은 말라 죽었으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분명히 사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마 뉴스에서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도무지 치우지 않는 사람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않는 분들. 이 강박증 중에 이 저장 강박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병이지요. 물론 병인데 영어로 호더라고 하는데요. 이 강박장애가 있는 분들은 모든 걸 갖고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마치 소중한 물건인 양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간 것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을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청소하는 4단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환기입니다. 환기. 공기는 호흡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려면 무조건 창문부터 열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려면 창문부터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린 추워서 꼭꼭 닫고 있지만 창문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창을 열면 새바람이 들어옵니다.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만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는데 창문을 열고 예수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2단계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버리자. 자, 옆 사람 보고 제발 좀 버리자. 네, 버려야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살 때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준다니까 가져오고 했는데 갖다 놓고는 한 번도 쓰지 않고 뭐 대표적인 헬스 기구들 많지요. 빨래거리가 되어 있는 무슨 헬스 자전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습니다. 무슨 학습을 위해서 사놓은 거지만 한 번도 틀어보지 않은 책이나 테이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버려야 할 3군데가 있답니다. 집에. 집중적으로 버려야 될 3군데. 첫째는 냉장고. 냉장고 속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옷장. 옷장 안에 있는 거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책장입니다. 책장.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는 책을 절대로 못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책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책장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제 정보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늘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되지 마시고 한번 싹 비우고, 그러면 비울 때 보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샀지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버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져 있는 것들,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고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버려야만 됩니다. 비워내야만 됩니다. 아까운 생각이 조금은 들지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막 소중하다고 하는데 남들 다 볼 땐 그거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거 언제까지 꼭 붙잡고 그거 언제까지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 여러분 혹시라도 받은 어떤
메시지, 카톡, 문자, 사진,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에서도 지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우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수 갚을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시간 비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단계는 뭐냐? 오염 제거, 그리고 4단계는 정리정돈입니다. 깨끗하게 쓸고 닦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4단계를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비우고 그리고 그곳을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채우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매년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다시 한번 청소하는 이 영적 청소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집이야 집에서 청소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시간 양양 가는 고속도로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뉴스를 아까 보니까 해돋이 보러는 동쪽으로, 해 너미 보러는 서쪽으로. 야, 사람들 참 열심히 있으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있게들 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딴 데 안 가고 여기 계신 거 얼마나 잘하신 일인지 몰라요. 잘 결정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만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순서지를 딱 보시면 뭐뭐뭐가 있냐 하면 이제 설교 마치면 우리가 새해 결의하고 새해 인사하고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깨끗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우는 겁니다. 싹 없애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치 컴퓨터에 딜리트 버튼 누르듯이 싹 지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토록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기억도 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의지나 노력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사건에 대해서 자꾸 기억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 없어지고 망각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게 해달라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룩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과연 나의 삶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은 새로 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